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회심이 과연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을 회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귀에 익숙하게 만든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 제 기억나는 사람들을 제가 들어보면요. 조나단 에드워드 회심 준비론 목회의 대가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1734년, 35년, 42년인가요? 42년, 42년, 44년? 갑자기 헷갈리네. 예. 그 대각성은 사실은 회심 준비론 목회의 극치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예장 합동 이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성우 목사, 부평인가 부천의 주안의 하나교회 청교도 회심 준비론 목회에 열심이죠. 근데 그분은 회심 준비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준비교리 닥트린 오브 프리퍼레이션 준비교리 또 이렇게 표방하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신앙 유대인 교육, 유대주의 신앙 교육, 유대인들의 성공의 원리 이런 거 강조하면서 대안학교 하고 있는 권창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분도 회심 사상을 강조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구원을 받는 데 율법의 기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구원의 증거도 또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율법의 기능과 율법 준수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 율법 엄청 강조했죠.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정성우 율법의 기능으로 구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권창규 유대주의 교육이 뭡니까? 율법주의 교육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유대인들의 성공의 원리 일찌감치 율법, 암송, 미시나 그런 거 다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상하게 회심을 주장한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그럼 회심 구원론, 회심주의의 이단성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거 그렇게 굳이 이단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이단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하여 성경과 다른 사상과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성입니다. 심각한 이단성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주의는 분명히 이단성이 있습니다. 왜 이단성이 있는가? 성경적 구원 신앙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죄 용서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을 해요. 자, 구원받는 신앙 증거가 누굽니까? 너무 많죠. 두 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강도. 자, 그 사람이 언제 율법의 기능으로 구원이 준비되고 죄를 깨닫고 그런 적 있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몇 시간 후에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이 그에게 복음이죠. 복음 전파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믿게 하시니까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회심인가요? 언제 깨닫고 준비하고 변화되고 돌아서고 이런 과정이 언제 있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믿게 하시니까 즉시 구원이 일어난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의 간수가 언제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깨닫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고심하고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언제 그런 적 있나요?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그 책임 추궁 받을 게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에 대한 큰 관심과 뭐 고민이 일어나게 하셨죠. 뭐 율법 증거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일, 복음을 듣고 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듣고 바로 그와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 구원받았죠.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구원 전에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 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자기의 비참한 것을 발견하고 그러다가 이러다 저러다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는 회심,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회심은 성화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또 다르게 말하면 회심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단 사상입니다. 회심의 핵심이 뭐냐? 회심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가 지옥 간다라는 영적 불행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와 결별하고 인생의 방향을 싹 바꾼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준비되었으므로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준다. 이게 회심주의입니다. 회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이 되기 전에 이미 완전히 신앙이 성장하고 완전히 삶이 바뀌고 이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화와 신앙 성장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화와 신앙 성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단 사상이죠. 성경 어디에도 성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신앙이 충분하게 성장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런 가르침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에 근거하여 영원히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흉악한 죄가 다 용서되고 용서된 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아직 성화가 부족하네. 뭐 삶의 변화가 부족하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그때부터 이제 성화되고 삶이 변화되가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열매지요. 근데 열매가 먼저 충분하게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회심주의입니다. 회심이라는 개념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핵심 목회, 대각성, 부흥 전부 회심 목회의 아주 끝판왕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율법 설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설교 이런 거 막 퍼부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막 그렇게 만들었죠. 에드워드의 목회도 요약하면 간단해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다 깨달아야 돼요.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자기의 지옥 가는 영적인 불행한 상태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아주 겸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선을 베풀고 이러면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 거의 다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구원을 변화된 삶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령의 회심 체험이 갑자기 불현듯 온다. 성령의 회심 체험이란 말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 사람이 구원된다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구원파들처럼 하고 착 하고 무슨 깨달음이 오거나 신비적인 느낌이 오거나 신비적인 이상한 성령의 더러운 역사가 벌어져 가지고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낄낄거리고 몸이 오징어처럼 축 늘어지고 이런 이단들의 신사도들의 이제 이런 체험이 오고 이게 바로 성령의 회심 체험입니다. 이게 뭐예요? 충분하게 성화되고 충분하게 죄를 깨닫고 충분하게 신앙 성장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단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단의 길 안에서도 또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도둑질을 잘하고 다 사기를 잘 치고 다 세뇌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맘대로 그렇게 안 되면 소외됩니다. 소외된 사람은 어때요? 상실감을 느끼죠. 특히 정신이 박약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심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은 자살 시리즈로 자살 행렬로 끝이 났습니다. 자살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1차 1734년 35년 벨리 계곡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 1차 부흥에서 자살이 막 쏟아져 가지고 부흥이 끝났어요. 2차 부흥은 자살은 없었는데 이제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마누라부터 입신을 하고 뭐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쓰러지고 오징어처럼 축 늘어지고 밤새도록 기괴하게 퍼울고 또 어떤 것들은 밤새도록 쳐 웃고 다 신사도 그 더러운 신비주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거짓 복음을 전한 마귀의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다 깨달아야 한다.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다 느껴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게 마귀의 거짓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설쳐되는 거죠. 예. 자, 회심이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되건 안 되건 충분히 구원에 합당해지려고 준비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개념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예장 합동에서 이대위 조사를 받고 있는 정성우도 회심을 강조하죠. 그 책의 39페이지 보니까 청교도 준비고리란 무엇인가 이 책의 39페이지 보니까 죄인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중생 구원받기 전에 죄의 각성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이 악으로 가득함을 보게 하시며 다 자기가 제약된 존재라는 걸 보게 하시고 죄에 짓눌려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시며 죄의 짓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느끼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을 일으키시고 지독한 자기 교만과 자기의 모든 존재가 무너지도록 인도하신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요? 아,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구원을 못 받은 상태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러니까 이단들의 세계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영혼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병들고 죽은 상태이고 비참한 상태라는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러니까 이단들의 세계죠. 착각의 세계, 세뇌의 세계, 마귀의 거짓 복음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완전히 죄와 결별시키고 완전히 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마귀 복음이죠. 성경은 절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심이 이렇게 이상한 사상입니다. 또 정성의 또 다른 말 준비 교리는 위의 과정 가운데 율법의 기능 즉 죄의 각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통회로 나오기 전 죄로 인해 짓눌리는 상태까지 지칭한다. 죄가 너무 무겁고 비참하고 더러워서 사람이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로 이끌어간다 이겁니다. 아이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이 정도로 철저히 죄를 미워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 성화에서 나타난다면 구원과 함께 시작되는 성화의 모습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런다? 거짓 복음, 거짓 신학, 거짓 교리, 거짓 선생들의 거짓 부렁이죠 이게. 근데 여기에 세뇌되면 신자들은 어때요? 정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는데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자기 신념에 빠져 있다.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자, 정성우의 회심준비론, 회심론, 사도 바울의 성화의 모습, 신앙 성장의 모습. 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죄에 눌려 있고 죄로 신음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구원받기 전입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입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쓴 편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성의 준비결 회심 준비론, 회심 개념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게 다 나타나야 된다.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타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러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회심을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교리가 너무 다릅니다. 또 정성우의 말입니다. 준비 교리는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하는 교리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각성을 통하여 참된 겸손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회심 사상으로 충분히 성화되고 충분히 죄와 결별되게 만들고 나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지 교회가 거룩한데, 그냥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하는 값싸구려 구원 사상에, 구원 신학에 빠져서 아무나 교회 나오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 이단 사상입니다. 왜 이단 사상이냐? 교회의 거룩은 거룩해진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죄를 이기는 권능을 적용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이지, 그것도 잠잠하고 평안한 거룩이 아니라 늘 죄와 싸워가면서 지켜지는 거룩이지, 정성우의 회심처럼 이미 다 죄와 결별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있고 완전히 신앙이 성장해 있는 사람들로 교회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구원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얼마나 무서운 이단 사상인지 알겠지요. 이번 예장 합동 이대위가 이 회심을 주장하는 사람을 반드시 이단으로 정죄를 해야 참된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습니다. 또 정성우의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은 순간적 또는 단번의 사건으로 보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청교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항상 이분법에 빠져 인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회심은 전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자, 회심을 구원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면 이건 심각한 이단 사상이죠. 전 과정, 인생의 전 과정이 회심의 과정이다. 그러면 인생의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다. 도대체 언제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까? 죽고 난 다음에 확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상이 하면. 내가 33살 때에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때 구원이 확정됐다라고 인정해야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의 신앙 상태는 비록 여렸지만 이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믿음이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지. 예? 다 준비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구원이기 때문에 이 회심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구원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감리교 목사들이 또 천주교 신부들이 예수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지혜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달려가는 건 좋지만 구원을 확신하고 달려가야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달려가면 사람 지치고 헉헉거리고 무슨 평안이 있어요. 잠도 편히 못 자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자, 조나단 에드워드, 정성우, 권창우 전부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랬죠. 회심은 율법주의자들의 구원론입니다. 이제 권창규
권창기 회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책 자식농사 어쩌고 저쩌고 99페이지.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심은 앞에서 언급한 바라, 이건 히브리어 발음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창조하다. 제 십자가 부활이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한다. 뭐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멋있는 말이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자, 깨달아져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약점과 죄가 다 깨달아져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꾸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걸 말한다. 이게 회심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분명한 결단과 체험이 자리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이 회심은 불가능하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죄인은 대체 무엇에 대한 죄인입니까? 남의 수박 하나 훔쳐 먹은 거, 모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자, 그것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죄에 대한 더 세밀한 깨달음과 확신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톤을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느껴지고 완전히 깨달아지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예?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이는 회심이 불가능하며 회심 없는 구원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톤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충분히 죄를 깨달아야 되고 인생의 방향이 이미 다 바뀌어 있어야 하고, 그걸 그러니까 충분히 성화되고 충분히 신앙이 성장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회심 사상입니다. 회심 사상은 항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원래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키신 공로, 또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이 일단 시작이 되고, 또 이후에는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온전한 율법 준수로 구원이 완성된다. 온전한 율법 준수, 다르게 말하면 회개와 순종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란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생의 긴장 생활이고 평생의 구원을 향한 투쟁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의 말을 보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권창규 목사의 다음의 말. 진정한 회심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서 행함은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입니까? 자, 그게 모호한 거예요. 읽어보면 나와요. 마귀와 사탄도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자,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쓰는 용어죠. 마귀와 사탄도 믿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실은 마귀와 사탄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랬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의 믿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악용한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과 세계관을 바꾸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켜 깨트려진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깨트려진 질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켰어야 한다. 율법이죠.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질서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 준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게 어느 거 한두 가지를 지키고 어느 걸 한 달이나 두 달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어지는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완성되고 영원히 확정되는 구원이 아니라 일평생 노력하고 분투함으로 얻을까 말까 하고 죽고 나서나 확실해지는 구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와 사탄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 것은 부족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성화구원론, 완전주의가 바로 이 회심사상, 율법주의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런 회심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영원히 이 거짓 종교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일평생 순종하려고만 애를 쓰고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과 회개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회개하면 사람 피말라 죽습니다. 종교의 노예됩니다. 바로 그게 심각한 거죠. 자, 결론. 자, 중생 구원은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왜 이단 사상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와 결별하는 성화, 완전한 성화, 충분한 신앙 성장, 이것을 전부 구원 조건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회심은 이단 사상이에요. 회심에 빠지면 사람 피말려 죽습니다. 날마다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날마다 충성해야 되고, 날마다 봉사해야 되고, 날마다 행함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까? 회심 사상에는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심 강조하는 교회 신자들은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뭔가 의식은 투철한 것 같은데 우울증이 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회심 준비 목회의 열매가 뭐였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로 그의 목회가 한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구원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기를 갈망하고, 이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사단에게서 나오는 회심주의입니다. 회심사상, 이단사상입니다. 거기에 잡히면은 일평생 거짓 종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죄들로부터 결별하는 회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에게 중생을 주죠. 성령의 전도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죠.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성화되죠. 성화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많은 죄를 깨달아서 결별하는 거죠. 그것도 회개라 그래요. 생명 없는 회개, 성화의 회개, 일평생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죄와 결별하는 회개를 하는 거죠. 성경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심을 주셨도다. 아니고 생명 없는 회개. 회개란 뭐예요? 성령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 고백이 생기는 거죠. 믿음 고백이 생기는 게 그 자체가 중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절대 회심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래서 그냥 보통 칼빈이 아니에요. 정말 신학이 올바른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를 한마디로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걸 회심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다. 나는 회개를 한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하는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중생. 근데 중생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회심이 아니라 회개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해요. 한국의 개혁 칼빈을 대리하는 서철원 박사 같은 분,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통상적으로 개정 혹은 회심이라 이름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회심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회개라고 해야 한다. 회심이라고 할 일이 아니고 회개라고 해야 된다. 회심은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포함해요. 성화가 포함되고 신앙 성장이 포함되어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강박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끄떡하면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 삼성 제일교회 신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저기 그 뭐죠, 페이스북에서 자꾸 나한테 덤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죄를 깨달았습니까? 목사님은 죄를 깨달은 적 있습니까? 뻔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미쳤다 미쳐, 이 청순이들 더 이상 꼴도 보기도 싫다 그러고 그냥 바로 차단시켜 버렸어요. 죄를 깨달았습니까? 아이고 참나. 예, 그런 회심주의는 율법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행위구원론, 성화구원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은혜로 역사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고, 믿는 순간 믿음 고백이 생겨나잖아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영원하고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건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죄의 자각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수박 훔쳐먹었는데, 지우개도 뺏었는데, 그때 누구 뺨을 때렸는데, 모든 죄가 깨달아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죄인이구나, 그 죄의 자각이 구원의 출발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많은 인생의 죄,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일평생 동안 죄와 결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변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올바른 구원 신앙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